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일단 먼저 28절부터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돼 있습니다. 수고한다는 것은 사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류에게 주어진 저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담이 일을 하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 있고 그래서 맨날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아담도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저주가 뭐냐면 이제 인간은 자연과 싸워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개척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심으면 좋은 열매만 나는 게 아니라 잡초도 나고 해충이 생기고 이런 수고하고 힘들게 땀을 흘려야지만 생존이 가능한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명령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러나 수고하는 것은 또 하나님 원하시던 건 아니에요. 이것은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사실 벗어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먹고 사는 것 외에도 다른 사람을 책임지고 살게 됩니다. 남의 인생을 책임지게 돼요. 물론 아직 어리고 자라는 과정에서는 사실 책임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책임을 안 져요. 그러나 이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면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자녀를 책임져야 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에서 직급이 낮든 높든 간에 이제 책임을 같이 나눠지게 됩니다. 많고 적을 뿐이지 결국 무거운 짐은 누구나 다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게 이 28절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다입니다.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모든 사람. 저는 이런 은혜가 너무 좋아요. 나도 되는 거. 저 사람도 되고 나보다 착해 보이는 저 사람도 되고 나보다 선량한 저 사람은 되지만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나도 된다는 것에 저는 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저희 아이들 넷 이름에 다 은자를 넣었어요. 물론 그 돌림자가 아닌데 저희 가문의 돌림자가 아닌데 제가 그냥 그 무시하고 그냥 이름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부를 때마다 제가 은혜를 다시 기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좀 전에 일을 해야 된다면서요. 쉰다는 것을 여러분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쉬기 위해서 일합니까? 일하기 위해서 쉽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쉬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가 쉬는 이유가 뭐죠? 체력을 비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쉬기 위해서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경기를 위해서 쉬는 겁니다. 우리가 쉬는 이유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만 생각하니까 이제 기분이 안 좋죠. 그걸 위해서 내가 쉬는 거라고 이제 기분이 나쁜데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쉬어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쉼이란 단어는 물론 이제 rest라고도 이제 번역이 되는데 또 하나는 refresh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면은 일 안 하고 쉬어도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새 힘을 얻고 내가 재충전이 되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마음이 두 번 나오는데 앞에 마음은 heart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심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주님께 배우게 되면 그 다음에 너희 마음, 여기서 마음은 soul입니다. 사실 힘든 거는 우리 하트가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의 하트는 힘들지 않습니다. soul이 힘들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힘든 것이지 그러면 이것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성경에서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하고 사도 바울의 계시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대꾸들이 있는 걸 보면 아주 깜짝깜짝 놀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하트가 주님의 영의 이 본성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동행을 하면서 배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이 새롭게 된다고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 이 얘기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매야 돼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소 한 마리로 보통 이 쟁기질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소를 늘 쌍으로 쟁기질을 하고요. 이스라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호주에서 만난 어떤 중국 조선족 목사님이 중국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산이 가파르거나 땅이 험한 곳에서는 소 한 마리로 어렵답니다. 그래서 힘이 센 소 한 마리랑 약한 소 한 마리, 보통 황소와 암소를 짝을 지어서 한답니다. 그러니까 황소와 황소 짝을 지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암소끼리 짝을 짓지도 않습니다. 힘센 소와 힘 약한 소를 짝을 지어서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은 그렇지 않지만 또 다른 나라들은 이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이거 보면 좀 힘들어요. 주님의 멍에를 맨다 그러면 주님이 멍에를 나한테서 주님이 자기 걸 벗어다 나한테 얻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두 마리의 소가 같이 멍에를 같이 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서 제가 호주에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 얘기를 처음 알았다고. 그래서 나도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왜 멍에를 매는데 쉰다고 그러냐.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오라는데 교회 오니까 일이 더 많더라. 할 봉사가 더 많고. 그래서 오해가 많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해줬더니 그게 이제 의문이 풀렸다고 얘기하시네요. 몇십 년 동안 그게 어려웠던 거예요. 이 참 아주 단순한 것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두 마리를 같이 쌍을 지어서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뭐 일화나 뭐 이런 걸 봐도 12결이 소, 그래서 짝수로 돼 있죠. 왜 두 마리씩 하고 거기는 12마리를 한 멍에로 매서 한 멍에는 아니겠지만 12마리를 한꺼번에 쟁기질을 하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매으면 당연히 예수님이 힘이 세기 때문에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힘이 세다. 예수님은 힘이 세다. 나한테 무거운 일이 예수님한테 안 무겁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지 않고 내가 사탄의 멍에를 같이 매든 이 세상의 멍에를 메고 가면 나는 끌려다니거나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청하는 것은 멍에를 매라고 초청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맨 멍에 안에 나를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편해져요. 단지 희생할 것이 있어요. 그걸 희생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지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살지는 못해요.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요게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건데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면 처음에는 부대끼지만 점점 익숙해집니다.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익숙해지는 거죠. 자전거를 배워도 그렇죠. 여러분 자전거 배울 때 생각납니까? 혹은 수영 배울 때 생각납니까? 저는 예전에 양평에서 학교 다닐 때 거기서 수영을 잠깐 해본 적이 있는데 그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수영을 하는데 25m 풀을 계속 왕복하네요. 쉬지도 않고. 나는 25m를 목숨 걸고 한번 도착해 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든데 이분은 자유한 거죠. 그러니까 배울 때는 힘이 듭니다. 근데 배우고 나면 자유가 생기고 물이 무섭지 않게 돼요. 지금까지 물은 두려운 존재였는데 수영할 줄을 알게 되면 이제 물은 나의 자유로운 거고 나에게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물에 가면 막 좋아지죠. 물 만난 고기처럼 막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놀러 가고 수영장 놀러 가면 아주 신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수영을 못하면 두렵죠. 두렵고 불안하죠. 처음에 예수님께 배우면 부대끼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참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걸 배우고 나면 문제가 없어져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서 문제될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하트를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대끼는 일들 보면 환경적인 것도 사실 많이 있지만 대부분이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갈등 느끼고 불편한 거는 대부분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일이 잘 안 풀리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뭐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것도 먼 사람 말고 가까운 사람. 물론 이제 다른 나라 대통령이 저희 마음에 부대낄 수도 있고 우리나라 이제 정치하는 사람이 제 마음에 부대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내 가까운 사람들, 나와 밀접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저도 저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많이 써봤습니다. 지금 포기했죠. 제가 알게 된 것은 내가 변해야 된다. 그래서 가만 보면 내가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어집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온유함을 갖고 있으면 내 중심에 지금 하트 얘기하는 겁니다. 하트. 그 소울, 내 그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하트에 온유함이 있으면 누가 뭐라 그러든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겸손하면 내가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과 비교합니까? 제가 왜 수영할 때 힘들었냐면요. 그 할머니랑 비교하면서 내가 수영하기 싫어졌어. 정말 충격받았어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쉼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터치하고 다시 돌아오고 터치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분은 그냥 걸어가는 수준에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25m 걸어가고 쉬지 않잖아. 그게 정상이거든요. 25m를 걸어가고 나는 막 죽을 것 같은 거죠. 비교돼서 막 정말 하기 싫더라고. 근데 겸손해지면 비교할 필요가 없어져요. 겸손해지면 제가 밑바닥에 낮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비교하고 그것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를 자유롭게 하려고 저한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뭐 좋으려고 하나님이 나한테서 뭘 받아서 또는 내가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뭐가 좋아서 나한테 요구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쟁기를 앞서서 끈다고 예수님보다 힘이 세진다고 그런 일 없습니다. 주님께 가서 배울 때에 우리가 혜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의 혜택이 자신임을 잘 모를 때 공부하는 게 괴롭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그러나 학원을 가기도 하고 학원 갈 때 왜 돈을 내죠? 내가 공부하는데 왜요? 내가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배우면 물론 주님과 같이 동행할 때 부대낍니다. 그러나 주님께 배우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배우게 되고 그 하트를 내가 닮아갈 수 있어요. 함께 간다는 것은 방향이 맞아야 되고 속도가 맞아야 됩니다. 방향만 맞아도 속도가 다르면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이제 실명을 거론해야 되는데 제가 호주에 갔다 왔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살이 많이 빠진 거예요. 한 2주 새에 제가 지난번에 둘째의 식생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둘째와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군것질 하지 말자. 라면도 먹지 말고 탄수화물 먹지 말자. 너의 고통에 아빠도 동참하겠다. 그래서 저도 군것질을 끊었습니다. 좀 괴롭더라고요. 근데 제가 호주에 갔다 왔는데 그 둘째 아들이 3kg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39kg짜리가 3kg가 빠졌으니까 거의 10% 정도 뺀 거잖아요. 엄청 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기특하고 너무 기쁜 거죠. 그리고 애가 더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하러 운동하러 가겠다 그래서 아빠랑 같이 가자. 그래서 아빠랑 같이 저희 동네 천변을 걷는데 너무 재밌고 좋은 거예요. 아들하고 친밀하게 손 붙잡고 가는데 얘가 평소에는 손을 안 잡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때로 다니잖아요, 보통. 자녀가 넷이다 보니까 보통은 때로 다닙니다. 근데 때로 다니면 얘는 늘 아빠랑 같이 안 가. 저를 떨어져서 가. 근데 이제 자기한테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같이 가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아들과의 친밀감을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근데 또 며칠 있다가 이제 셋째하고 같이 둘째하고 이제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셋째랑 이제 손을 잡고 가는데 둘째는 이제 저 멀리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은 같습니다. 방향은 우리 똑같은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속도가 달라지니까 이건 동행이 아니더라고요.
친밀감 기반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멍에를 맨다는 것은 좀 싫은데 예수님도 별로 안 좋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배워야 되니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군대에서나 직장에서는 싫은 사람과 파트너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멍에를 매는 게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가 널 쉬게 해줄게 그러는데 예수님께 가면 더 수고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예 가볍게 해주려고 쉽게 해주려고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은 고생길로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정말 좋은 길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넓은 길로만 가서 멸망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람들이 적더라도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이라도 옳은 길로 갈 때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고생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과 동행하면 고생해. 더 수고하고 더 무거운 짐 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약간 안 됐다라는 그런 약간 그런 거. 나 그거 너무 싫어. 왜? 난 좋은데. 함께 가는 건 이게 친밀감을 기반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가지고 가는데 인생길이 괴롭다. 아니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괴로운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주변에 어떤 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내려놨는데 어느새 지고 있다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오면 거기 자유함과 가벼움을 느끼잖아요. 이 아주 상쾌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하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의 그 푸근한 사랑으로 들어가면 다른 게 생각이 별로 안 중요해져요. 별로 안 중요해진단 말이지. 제가 이번에 호주에 이제 한 11일 정도 막내를 데려왔는데 일단은 그 6세 이하의 어린이는 혼자서 데려가는 거는 좀 삼가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고 계속 같이 있어야 돼. 계속 같이 있어야 되고 얘가 깨 있는 동안에는 제가 뭐 강의 준비나 뭐 준비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도 없고 얘가 깨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계속 동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제 속도대로 끌었겠습니까? 얘 속도에 맞췄겠습니까? 얘 속도에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속도로 끌고 가는데 내가 막 끌려갈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도에 맞춰주고 나를 배려해 주십니다. 함께 가는 건 배려가 없으면 이게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배려 안 해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전은 줍니다. 도전은. 제가 막내한테 도전을 줬어요. 너 호주 아빠랑 같이 가고 싶으면 화장실 혼자 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얘가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누가 좋아? 걔가 좋지. 근데 이 배려를 통해 맞춰준다는 것을 산정하고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산정하고 그러고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멍에에 집중하면 안 돼요. 멍에는 예수님과 내가 딱 붙어서 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제가 경차를 타보면 딱 붙어서 가요. 우리 집에 이제 경차가 있는데 경차를 타면 집사람하고 제가 딱 붙어서 갑니다. 멍에를 매는 건 헤어질 수가 없이 딱 붙어서 가는 것이고 그럴 때는 친밀함이 있고 서로의 배려가 있는 것이 있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는 것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주님을 보고 닮으려고 그러는데 주님을 그냥 본다고 닮는 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여기 있는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쳐다본다고 그 사람 얼굴을 닮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봐야 내가 그 삶을 닮아가는 거죠. 주님이 멍에를 메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같이 갈 때 그걸 배우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임재에 들어간다고 그러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고 교회에 아무리 오랜 시간 모여 있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일하시는 것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던 게 아니라 주님이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주님이 가는 데에 갔고 주님이 가는 곳에 가서 주님이 시키는 일을 했고 주님과 같이 밥 먹었고 주님이 섬기는 것을 제자들이 도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닮아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의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의 나를 고수하면 닮아갈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지금 내가 거울로 보고 지금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자기 정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자꾸 걸립니다. 그걸 포기하기 전까지는 예수님 닮는 것은 한계가 옵니다.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겁니다. 나는 사라지고 나의 정체성,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주장하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 주님만 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닮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비슷하게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닮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 순조롭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사실은 11장 25절에서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요 전입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하시기 전에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특히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 아니고서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고지곳대로 믿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좋은 거구나. 아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러면 더 고생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어른들 반응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쉰다 그러면 쉬는 거네. 가볍게 해주면 가볍게 해주는 거고 쉽게 해주면 쉽게 해주는 거네. 이 단순한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계시의 영역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알게 되고 자기가 주인 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번에 같이 여행할 때 느낀 것은 우리 아이가 계속 저한테 얘기하지만 주도권은 아빠가 쥐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 아빠가 안 가면 못 가. 계속 놀이터 가자는 거야. 계속 놀이터. 거기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놀이터가 하나 있는데 거길 가자는 거예요. 밤이 어두운데 가자는 거야. 그래서 여기 너무 어두워. 여기는 좀 무서워. 안 돼. 놀이터에 깜깜해. 안 돼. 누가 결정합니까? 주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아빠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걸 잘 알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빠한테 물어보죠. 그래서 아빠 이거 해도 돼? 아빠 이거 해도 돼? 아빠 이거 해도 돼? 이거 계속 물어봅니다. 왜? 알아요. 보호자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주인 되는 사람들은 이 계시를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 될 때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주인인데 내가 과거는 살아봤지만 미래는 모르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 움직일 수 없잖아요. 내가 상황을 헤쳐나가야지 상황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은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이 더 멋지다고 생각하고 교묘하게 주님을 이용하고 양다리 걸치는 것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도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거, 이게 많은 사람들의 꿈입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것을 좀 기피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좋은 모델, 따라하고 싶은 모델이 뭡니까? 신앙생활 잘 하면서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의 롤모델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비난을 더 받았습니다. 칭찬보다 비난을 더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 돌아가셨죠.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어디든 그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이너리티였지 메이저리티가 된 다음부터는 타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 특히 믿음 없는 사람들의 선망이 되는 것은 우리의 방향이 아닙니다.
초신자들이 원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고 초신자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있다면 여러분 약간이든 어쩌면 상당히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있다. 엄청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불쌍하다고 여기야 정상이죠.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난 저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은데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맞추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나한테 맞춰주는 삶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기다려줄 수도 있고 어느 한도 안에서는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같이 가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리니까. 어린 소를 황소한테 묶어놨으면 소가 가자는데 가만히 있으면 소가 다치잖아요. 이 어린 송아지가. 그러면 또 어른 소가 또 배려해서 조금씩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의 밭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주님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그럽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부대끼죠. 이 부대낌이 뭡니까? 죄책감입니다. 못 가요. 어차피 못 가. 죄송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더 이상 저 멀리 가지 못합니다. 못 갑니다. 그 대신 계속 부대끼는 거죠. 죄책감. 남 모르게 짓는 생각들과 죄들. 이것 때문에 계속 죄책감 생겨요. 그거는 죄책감을 안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치유하고 내가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죄책감을 느낄 방향을 내 안에서 없애버리면 됩니다. 내가 사라지면 돼요. 내가 사라지면. 또 서두름이 부대끼게 만들 수도 있어요. 조급함. 이게 뭐냐면 불안함이죠. 두려움입니다. 조급해져요. 점점 조급해지면 방향은 맞는데 내가 앞서가려고 합니다. 이러면 부대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조급함입니다. 방향은 맞아.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하고 방향은 다 맞다니까요. 그런데 이 조급함 때문에 부대낄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교만합니다. 교만함. 이건 내가 주인 되는 삶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방향 전환하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스트레스와 부담이 자꾸 늘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삶을 체크해야 돼요. 내가 죄책감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배우고 있지 않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주님의 온유함을 아직 배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왜 생깁니까? 자기가 사장이라 자기가 주인이고 직원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 좀 나쁜 얘기는 하지만 노조는요 회사가 망하는 거를 그렇게 별로 걱정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직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여긴다면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 체크하시면 내가 주님과 멍에를 메고 잘 가고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과 멍에를 메고 잘 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어린아이처럼 사는 사람이고 주님을 신뢰하고 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러면 될 것 같다. 이건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모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극단이야. 너무 레디칼해.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살았습니다. 제자들까지도 말렸잖아요. 그리고 인생이 즐겁습니다. 주님과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걱정되죠. 걱정되지. 염려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지. 그러나 그때마다 정신을 차려서 내 혼에서 영으로 모두를 바꿔야 돼요. 그럴 때마다 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숲의 새는 별로 뭐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지저귀면 됩니다. 그냥 즐겁게 노래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스트레스 안 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나는 직장인이다. 우리 사장님이 있고 난 직장인이라 퇴근하면 난 쉴 거야. 그래서 일하는 시간 외에는 제가 퇴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저는 목사이고 24시간 목사입니다.
그런 내가 목사인 것과 목회에 일이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난 24시간 목사고 24시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목회에 일이 있는 것은 다른 거고 난 거기서 퇴근합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주님의 일은 주님께, 내 일은 내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 몇 주 동안 댓글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요번 주까지 9월 말까지 댓글 이벤트를 마감하고 앞으로 댓글을 새롭게 다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지금까지 댓글을 다신 분들은 댓글로 쓰기는 좀 신상이 있으니까 요 아래에 나가는 그 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름과 실명을 써주셔야 됩니다. 우편으로 보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전화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택배로 보내게 되면 전화번호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작은 소책자 하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